안녕하세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에 관한 사건을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은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으면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던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한 형의 의견 때문에 놓여나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옳지 않은 일인 줄 알기에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부터 늘 경계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르게 했기 때문에 죄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죄수가 됩니다. 상황은 환하고 밝고 좋은 상황에서 점점 어둡고 침울한 상황으로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39장을 읽으면 상황이 그랬는데 분위기는 그 상황의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을 환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 후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후부터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이 이렇게 환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된 또 그 더 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유혹할 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르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만일 요셉의 모든 생각과 그의 행동을 결정한 이유가 이것이었다면 주인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주인의 은혜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요셉의 대답이 이것이 전부였다면 요셉은 자신의 올바른 도덕적인 행동의 원천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보행자와 달리는 것은
피곤할지는 몰라도 할 만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더 훈련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과 경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장이라여 넘칠 때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말과 경주하려는 것이고 넘치는 창이란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를 굳게 해서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생각과 깨달음과 결정과 행함이 하나님이 원천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실제를 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환경적으로 보게 될 때는 분명히 어두워야 되고 침울해야 되고 낙심과 절망이 주장하는 그런 색깔의 삶이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의 삶은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침울하고 어두워도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실제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